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24절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기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 생활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약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왜 두 번 하겠어요? 안 쳐다보니까. 나를 안 쳐다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땅 쳐다보거나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뜻이 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나 둘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도의 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돼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을 보겠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성소는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지성소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왜 지성소예요? 지자가 뭔 지자예요? 네? 더 뛰어날 지자리만, 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 근데 대제사장도 어쨌다고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띠를 이 허리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뒤에 졸졸졸졸 따라오게 해서 지성소를 들어간답니다. 왜 띠를 묶고 들어가요? 죽으면은 누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죽었는데. 그래서 시체를 잡아 당기기 위해서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뭘로 얻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기가 어째요?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뭐 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전에 30 몇 년 됐는가 그 정도에 이제 교회 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전주지검의 검사장이나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차장검사인데 이게 그 교회 문제가 실제로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막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장로님 그때 한 4분인가 모시고 제가 전주지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5탄인가 2탄인가 본 국회의원인가 있었는데 그때 5탄이죠. 5탄인가 그 앞에서 차장검사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딱 갔더니 부속실에서 저보고 제가 대빵이요. 거기서는 장로님이 저보다 다 연세가 많아도 왜냐하면 제 백으로 지금 가는 것이니까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면담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부속실 할적 의자에서 이제 기다리고, 국회의원 오탄인가 그 사람 나가고 이제 차장검사하고 이렇게 그 교회 문제가 뭐 고소고발이 막 들어가서 뭐 나쁜 것 같이 되는데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 차장검사에게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잘 군산지청에서 올라오더라도 잘 좀 봐주기 바란다고. 왜냐하면은 검찰은 이게 일사부 동체해서 쭉 위에서 그냥 명령 내리면 쫙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백이 있어요? 제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는 형님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좀 전주지검 검사장이든지 차장검사든지 좀 만나서 이런 속사정을 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전화해 놓을게. 제 힘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 형님 힘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 형님 힘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가봐요. 어디서 와시? 군산서 왔는데. 들어도 못 가게 해요. 들어도 못 가게 한다고. 예? 근데 제 형님이 뭐 군산 전주지검 정도가 아니라 요새 말로 대검에 서울 서초동 대검에 그 대빵을 딱 말해가지고 쫙 말하니까 아이고 제가 가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과 이게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그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러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가야 하지 죄인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는. 이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쨌다고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무슨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 세계에 어떤 방해가 있다고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의 영적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뚫고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있냐 이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 구할 바를, 구할 길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런 악한 영의 방해를 물리치고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내 이름으로, 각각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격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어떤 방송 들으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잘 못 쉰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별로 나타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문목에다가 뉘어놓고 병풍 쳐놨대요. 왜 병풍 쳐놔요?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한가 아세요? 병풍 뒤에다 놨어요. 네. 다 옛날에 이제 집에서 초상 치를 때 얘기해요. 네. 숨을 깔딱깔딱 하는데 언제 죽을랑가도 모르고. 그래서 문목에다 뉘어놓고 병풍 쳤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악한 것이 막 숨을 못 쉬게 막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났더니 애가 숨을 제대로 쉬고 살아났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이 세계가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 권한으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쩐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한 축이 기도예요.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나는 기도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는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물론 그 부분도 그 중요한 축인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가볍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구하라 이거예요.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응답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기도에 응답받고 그 기쁨이 충만한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더 지금 저도
각성을 하고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가 없다 이거예요. 예? 자,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뭣도 없어요? 응답도 없죠. 응답도 없으니까 기쁨도 없죠. 기쁨도 없으니까 우거지상이죠. 우거지상이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재미가 없죠. 사는 재미가 없고 믿는 재미가 없고, 교회도 빨리 나올 재미가 있어야지. 막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능력을 받고 막 새 힘을 얻고 기쁨이 넘쳐봐요. 아이고 인지까지 5시밖에 안 돼서 빨리 가야 하는데, 새벽 5시 말하는 거예요. 5시부터 아이고 빨리 가야 하는데 언제나 시간 될까 모르겠네.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요 빨리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늦게 간 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늦게 간 것은. 일찍 가요. 감사하고. 그리고 가서 뭐 녹빠진 놈같이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저 마당에 뭐 휴지라도 떨어지면 죽고, 옛날에 이제 그 마롱, 이게 마롱이요, 마롱. 마롱도 좀 닦고, 그럴 마음에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에요. 막 억지로 막 뭐 개끄시 가듣기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내가 봉사할 것이 뭔가 찾아보고 싶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도가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야지. 뭔 재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도 그렇잖아요. 학생도 재미가 뭔 재미. 선생님 가르쳐주는 재미를 모르면은 만화책하고 잡지 2억 원이나 책가방에 진짜 교과서는 없어. 그리고 만화책 그게 재밌어. 그것이. 그래갖고 핸드폰 요새가 만화가 그것이 뭐요? 다 이제 조금 모양만 바뀐 것이지. 이렇게 보고 예배 설교 시간에도 이게 더 재미있다. 이게 이 만화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핸드폰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기쁨에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씁니까? 기도 안 하면 삼손과 같이 되는 거예요. 머리 깎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뺏겨버리고 종신세가,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기쁨 있게 하고 더 힘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예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바빠서 이게 보세요. 이 집이 창문도 만들고 지붕 옥상도 만들고 어쩌고 막 옥상에다가 꽃도 만들고 어쩌고. 근데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내려앉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진리,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이게 우리 삶의 기초고 가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돈 벌어갖고 뭐 옥상에다가 막 꽃 무엇을 막 화분대를 무엇이 어쩌고 막 30만 원짜리 뭐 그냥 화분을 놓고 자빠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위에 해놨어도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이제 기도도 이제 분류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도 믿는다는 분들은 3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하냐? 밥 먹을 때. 그것도 조금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라도 하는데, 어떤 사람 안녕 이렇게 아주 그냥 하루 3번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한 10분이라도 하는 분이 있고, 또 새벽에 나와서 뭐 한 30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안녕 이런 정도만 하는 사람들은 한 30분에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하는 분들은 1시간에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막 너무나 몽땅 목표를 잡아놓으면 우리가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적어도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의 기도 시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얼마 동안도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저선이 1시간이다. 최저선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적어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최저 1시간, 더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1시간이 못하면 적어도 30분, 하루 30분이라도 기도해야 이런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보일 때 진정한 인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기쁘게 사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코미디를 보면서 뭐 기뻐하고 뭐 연속극을 보면서 하하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그건 한 5원어치나 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코미디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진리를 아는 기쁨이 최상의 기쁨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물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쁠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다윗 이런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이 어떠하겠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우리의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그러나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려가 한 6이다 쳐요. 염려가 6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 이게 6이면 이건 60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이 60이기 때문에 염려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6이라면 넉넉히 야, 너 쪼그라들어.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염려, 저런 사람 저런 염려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응답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은 염려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기도할 때 밝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요. 이게 뚜껑이 잘 안 열려요. 이게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이거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 대하여 조명이 된단 말이에요. 밝히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또 그 주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그게 다 증명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세요. 뭐 빌립보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점쟁이고 뭐시고 다 그것들을 미리 알아버리네. 이게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미리 하려면은 저 문자라도 넣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점쟁이한테. 꼭 영적인 것을 그것들이 다 알아요. 그게 공통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가 굴복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다 공통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물론 뭐 그 귀신들이 점쟁이가 증거한다는 것을 정면적인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이게 그런 내용 자체가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뭐 진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이 점쟁이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들이 대번에 알아버려요. 예수. 저는 안 믿고 저는 안 들었을랑가 몰라도 이 귀신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늘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원수마귀를 제어하고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